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5가 안식일과 그 영적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안식일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름이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일 교회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라면 왜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지,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는 어느 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 의미를 부여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기원과 성경의 역사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준수되어 왔으며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가? 안식일의 기본 문제지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자신이 한 창조 사역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히 인간이 손댈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본이 있고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맞추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또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일곱째 날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구별하는 것이지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과 연관해서 구별된 사람은 성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는 성소고,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성일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이 성소에 이 물리적 공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시간 속에 자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시간 속에 지성소라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공간 성소는 따져보면은 인간이 그 현장으로, 그 장소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성소 안식일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또 저 무인도에 있는 사람도, 골짜기에 도망가 있는 사람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안식일의 시간이 되면은 6일 동안에는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웠던 물질과 생명체로 충만하게 하셨던 분이 시간 속의 지성소인 안식일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인가? 우리가 다른 교인들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주일을 카운트하면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일곱째 날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옛날에 달력은 항상 정확하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지만은 요즘 달력은 뒤죽박죽입니다. 월요일로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데 사용하니까 사단이 아마 그 배후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달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대로 주말, 토요일이잖아요. 옛날에 주말의 명화, 토요일 밤에 하는 영화 주말의 명화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옛날 국어사전에는 토요일 하면은 주일 중 일곱째 날,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국어사전이나 최근 나오는 국어사전이나 인터넷의 정의도 그것을 애매하게 기술해 놓은 것을 봅니다. 7일 중에 한 날로 금요일 다음 날, 일요일 전날 이런 식으로 토요일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웹스터 사전에는 Saturday, 토요일은 the seventh day of the week, 주일 중 일곱째 날, 일요일 Sunday는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일 중 첫째 날 정확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천주교 교리책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 교부들의 신앙인데요. 이 교부들의 신앙을 쓴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은 1834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 볼티모어의 대주교 추기경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1876년에 캐톨릭 교리와 캐톨릭 교회를 방어하기 위한 호교론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썼어요. 당시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에, 특히 이 19세기 중후반에 미국 개신교회가 상당히 그 교세가 확장될 그때에 기본서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을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데 중요한 교재로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 책 안에
가톨릭의 정통성, 교부들의 그 신앙이라는 제목처럼 가톨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 책에 여기 108페이지에 실상 성서에는 천주교의 신조 전부가 들어있지도 않고 거기에서 신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 조목 전부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억만인의 신앙이라는 책 200쪽에도 이 존 오브라이라는 신부도 미국 분인데 이분도 나는 성서를 창세기 첫 장부터 묵시록 끝장까지 다 읽어보았지만 주일, 일요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구절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재밌죠? 교부들의 신앙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쓰여 있고 특징이 억만인의 신앙은 조금 부드러운 논조로 가톨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책이지만은 사실상 그것을 옹호하면서도 그 안에 모순된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서 자체적인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일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진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첫날에 부활하신 것부터 역으로 올라가면은 오늘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했고 그것이 오늘날 일요일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것을 올라가면 일요일 전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전은 금요일이고 그래서 금요일은 예배일,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되었는가? 종종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일을 제정할 때는 유대인이나 일반 민족의 구분이 없는 온 인류를 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창조 당시부터 시작된 근거의 기원에서 볼 때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 그들의 율법 준행 여부를 시험하셨는데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이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존재에 대한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활용하셨어요. 안식일의 중요성과 구별성과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두 가지를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교육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의 첫 번째 문제는 어느 날에만 갑절의 만나를 거두었는가? 다른 날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루 거두고 그 다음 날 되면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그러나 갑절의 만나를 거둔 날이
출애굽기 16장 5절과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되고 오후에 두 번째 어느 날에만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해도 상하지 않았는가? 16장 23절과 24절을 요약하면은 위에 5장 5번 서론에서 본 것처럼 일반 평일에는 매일매일 썩고 그 다음 날까지 간수되지 않았지만 여섯째 날 갑절이 내리고 갑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거룩한 안식일에는 내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여섯째 날 내린 것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수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7일에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강조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면 왜 제6일에 갑절의 양식을 주셨는가? 이것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로 다 통과하게 한 다음 가나안 변경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안식일의 구별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는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존을 책임진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아침부터 만나를 거두지만은 일곱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은 오늘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너희들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너희들의 영적 생명과 육체적 생존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만나와 연결해서 두 가지죠. 구별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내리지 않았고, 그러면 구별된 날이라는 걸 통해 무엇을 교육시켰는가?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 모든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킨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안식일과 하나님의 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면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발효되려면 국회에서 이제 법이 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리가 다 되면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 법에 사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그 법이 이제 공표되고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은 그 법은, 그 문서는 무용지물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근동 지역의
통치자들이 하는 조약 문서의 관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절묘하게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사인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사인한 직함 타이틀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창조주가 통치하는 영역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 하는 사실을 안식일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딱 숨겨두고 십계명을 반포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빠져버린다면은 다른 일반 여타 종교와 그 계명의 내용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독특성과 십계명의 유일성에 대한 그 강조점이 넷째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직함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포함시켜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십계명 전체의 유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유효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넷째 계명 안식일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안식일이 이만큼 소중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날 동안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삶의 모습들을 발자취를 성경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모델 되시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에 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날을 지키셨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중요한 표현은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것을 as was his custom이라 했어요. as was his custom. 예수님은 우리의 모분이신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의 모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지상에 계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한 것을 통해 우리가 어느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그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8번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분을 보이셨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임했는가? 이 8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를 따르던 여인들은 어느 날을 지켰는가?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부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그를 평소에 따르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그리고 9번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천하신 후에는 안식일이 유효한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은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 설교는 서기 31년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년 후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일반 일요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 준수가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면 40년 후에 있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그를 따랐던 여인들이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하는 논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10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시대는 가장 성서적으로 진리에 입각했던 시절, 교회 또 그 믿음을 가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느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회당을 찾았는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의 장면인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이 빌립보 바울이 있던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거기도 안식일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안식일에 대한 바울의 규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 그들이 사도행전 10절 1절 2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예수님과 연결한 표현대로 보면은 그의 관습대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관례대로 십자가 이후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성천한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고 말씀을 강론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헬라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니까 바울이 그 날을 이용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는 헬라인까지 이방인들까지 상대해서 복음을 전한 걸 보면은 안식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동일한 날로 중요성이 일요일로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요한은 어느 날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안식일을 지켰을까? 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은 주일 중 어느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일러 교인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주의 날, 줄이면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밑에 설명된 대로 이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사야는 안식일을 내 성일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성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아서 그 연장선에서 요한은 구약적 배경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이 주의 날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 바로 안식일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과 더불어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보았던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마지막 때의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에도 안식일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는가?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계시록 12장과 14장에 연속되는 계시록의 배경들은 종말론적인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역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안에 넷째 계명도 포함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안식일의 중요성과 준수는 지속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넘어 13번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 준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가 여기 22절에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늘에 가서도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왜 하늘에 가서도 또 매 안식일에 예배하는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늘에 가서도 그 관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 뭐냐? 예배요, 예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번부터는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념비가 이제 나오는데, 기념일이 나오고 기념비가 나오는데 6월절 나오지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광복절이 있고 또 제헌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그 특정한 사건을 기념해서 새롭게 후손들이 그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생일을 축하하는가? 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을 매해 갖는가? 그것은 결혼할 때의 그때의 다짐과 사랑과 각오, 그것을 되새기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또 축하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6월절이. 그 다음에 길갈의 돌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4장 7절과 21절과 22절에는 6월절은 시간 속에서 절기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길갈의 돌비는 가시적으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다 흐르는 것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지나갔잖아요. 이때에 그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들을 12개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생생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실감했지만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비를 세워놓고 후손들에게 그곳에 와서 행사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이 마르게 한 다음에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기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는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연장선에서 안식일도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15분부터 몇까지 이제 영적 의미, 안식일의 영적 기념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조의 기념일이죠. 거기 12절, 11절까지만 하고 12절은 제가 타자를 잘못 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영적 의미, 기념,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배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식일에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15절에는 똑같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는 창조를 강조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구원, 구속을 강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창조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는 구원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창조와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는 구속의 기념일이고, 세 번째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 20장 1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성화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지요. 창조하시고 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킨다면 계시록 14장 12절의 안식일의 의미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창조와 구속, 성화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 충성의 기념일이다. 충성의 표가 된다. 충성의 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의 외적인 표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하나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가 하나님께 충성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여부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여부, 순종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참으로 성경 의미에 따라서 그대로 잘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9째 계명도 그대로 잘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16번에 지금까지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 우리 하는 대로 태양신이요 폭풍의 신이잖아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오늘날 일요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나를 따를 것인가? 결단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여타 일들로 인해서 안식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도 머뭇거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강조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7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그 구별하라는 것은 레위기 23장 4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구별된 날이네. 거룩한 날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별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207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시대의 소망 207페이지에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만나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일곱째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여섯째 날 2배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순종과 행함 이전에 순종과 행함의 기초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18번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부조와 선자 307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온전한 구별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명확한 성경 진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타협되고 있어요.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안식일이 구별되지 않고 세속적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 안으로 안식일에까지도 파고 들어옵니다. 안식일에 시장을 갖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예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별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안식일의 핵심적인 사상은 구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이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9번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제대로 안 지킨 사람은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식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못해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나를 변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망가진 내 인생을 그분이 회복시키셨다는 그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날을 구별해서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결단해야 할 순간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하였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타협하여 설 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 내 운명이 내 결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일상의 삶에서 안식일을 매주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은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충성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 나가기 전에는
평소에 우상 숭배하고 대강 얼렁뚱땅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 결심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결정적인 경험을 하기 이전부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차라리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는 매 안식일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이러한 의미를 알고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의미와 역사와 또 그 기념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성화의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존과 삶에 대한 것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축복의 자리에 다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